우리는 계속해서 12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선교하십시오, 우리 선교하라라는 주님의 그 명령 아래서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힘든 것도 알겠고 또 어려운 것도 알겠고 사건, 사고, 또 개인적인 생활 다 알겠는데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때 같이 참석하면서 예배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정성을 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냥 행사의 일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또한 지금 16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지금 계속 신앙 이제 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개인별로 보면은 뭐 괜찮아요. 개인적인 믿음이 성장한 것 같고 또 개인적인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특히 모이는 거, 공예배를 지키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해는 되는데 다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 달에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5일을 날마다가 아니고 날마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한 공예배를 지키는 것 선교만큼 중요한 게 그런 경건 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런 세상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런 세상 안에서 과연 믿음으로 살아내릴 수 있겠는가? 근래에 총회에서 그 임원들이 내려오셔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노예 분립을 위해서 최종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일어난 그런 교단의 상황,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실, 그리고 우리는 피부 체험이 지방은 좀 덜해요. 그러나 서울에서는 이미 수요일 밤 예배가 벌써 문을 닫기 시작하고 뭐 금요일 날 모이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뭐 새벽 예배 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영남 지방을 통해서 또 서울 지역 또 우리 광주 지역 전라도는 그런 대로 좀 괜찮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하여튼 신앙이 떨어지면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원치 않고 자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 심령을 살리실 때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오게 만드십니다. 공동체 안에 나오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교제하고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부르시지 바깥으로 개인으로 막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불러도 개인을 불러서 공동체로 개인을 불러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 이러한 일에 모이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 드리는 열심 훈련받는 열심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는 힘있게 올라와야 되는데 힘있게 올라오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느낌을 굉장히 떨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고 이편한 세상 바로 후문 옆에가 우리 교회 자리입니다. 지어지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공동체가 다 바뀌겠죠. 6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되어버리고 또 중학교, 초등학교 우리는 6차선 그 도로에 다 위치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또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열심과 기본의 틀은 바뀌질 않아요. 잘 안 바뀝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선교, 전도, 경건 훈련, 예배, 섬김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음 좋다는 증거라 할 수는 없지만은 본질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살아있다. 그 교회가 뭔가 생동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열심도 필요해요. 내적인 열심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면서 우리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시간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돕는다 하는 것은 다른 일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 성경을 배우는 일, 예배하는 일, 전도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좀 아쉬워요.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곧 갈 거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또 새벽을 깨우고 이게 다 베트남 비전 트립을 위해서 지금 12월 달 할애한 거거든요. 기존의 계획을 바꿔서 우리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잠깐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하기 싫다 하면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지. 목사로서는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참 바람은 그런 바람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다 잘하는 거 다 한다니까요. 그러나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 선한 영향력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또 관계되는 분들이 좀 의뢰 있게 모이는데 좀 열심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인 목사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라는 말씀, 이 말씀 안에 지금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부르신 주께서 선교를 맡기고 전도를 맡기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 불러서 선교를 맡긴다. 부르신 사람, 이걸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섬길 수 있겠는가? 도대체 그 뿌리가 뭘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보고 우리의 점검이 뭘까? 베트남 선교를 가기 이전 우리들이 여행 간다 막 이런 단순한 생각 돼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36명이나 보내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필리핀도 한 43명 갔다 왔었고요. 또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 그때는 한 20몇 명 정도 이렇게 보냈었는데 보낼 때마다 시험도 있었지만 성과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가기 전의 준비, 그 기도 준비 이외에 해야 할 그러한 선교사로서 다
단기 선교사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겁니다. 스데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12사도 이외에 나머지 성도들은, 수만 명의 성도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들이 퍼져나갔었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요. 복음의 확산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이게 로마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점을 찍었는데, 그 점에서 시작된 역사가 점점 커져가는 그러한 큰 부흥의 역사로, 전도의 역사로, 선교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어떤 출발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특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그 바울의 일행이, 바울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행 가운데 누구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까? 같은 일행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만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옆에 있는 무리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누구만 봤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 사도 바울, 그 빛을 보고 난 후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도 바울이 묻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고 있는데, 잡으러 가고 있는데, 핍박하려고 가고 있는데,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살아나셨다 기독교인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가짜라고 말하고 모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해서 없애려고 노력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열정의 변화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그가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쏟아부었던 그 열정, 자기가 믿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정을 예수께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께서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일생일대에 인생의 변화를 겪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 읽었던 성경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핵심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이며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선포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의 주제가 바뀌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보면은 그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로마에서 받고 있을 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끊임없이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은 거침없이 끊임없이 담대하게 전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에 대해서 부지런히 설교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주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 주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다 예수께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이에요. 예수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체험적으로 만나니까 인생이 변해요. 인생이. 자, 이걸 우리가 선교에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깨도요, 전도 못하는 사람, 선교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선 경험이 없어요. 이것은 이론하고 다릅니다. 이론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정말 너의 예수인가? 나의 예수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나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추구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높이, 그 깊이, 그 넓이를 나는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성경 박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주어졌던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서신서를 보면은 이제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여셨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죄인들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다른 의, 다른 구원의 길.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변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구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냅니다.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로부터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생각의 변화, 신학적인 변화, 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하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죠. 왜요? 여기는 영생이 달려있는데요. 천국이 달려있는데. 이 세상,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삶으로 터닝 포인트.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을 세우시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그 수계를
우리 주님은 만나셔서, 주님이 찾아오사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킴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전 세계를 3번이나 돌아다니며 죽기까지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선교할 수 있었고 전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체험적으로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베트남 선교를 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뭐냐?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이런 체험들이 필요해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도 이 물음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가기 이전에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남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그 예수를 만나야 천국이 실제하다는 느낌이 와요. 영생이 있음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돼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만이 회개하게 되고, 그 죄 문제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에 대한, 처지에 대한 불행을 피부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점검하라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도전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복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베트남 선교를 여러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을 점검하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서본 경험이 있는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내 가슴과 심장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우리 선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체험되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사도 바울을 부르사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주님,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그의 인생을 바쳤던 것처럼,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되신 주님, 영생 주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